이 시간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앙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 육교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광주 새삼교회 김용진 목사님 나오셔서 매임 중에 기뻐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나주에서 지난달에 강주로 이사 온 김용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신가동에. 반갑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라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기쁨의 그런 책입니다. 또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목회하면서, 이왕이면 교구를 섬겨가면서, 아니면 이왕이면 교회 다니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되는데 쉽게 되지 않죠.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매임 중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무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18번이나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가슴 벅찬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갑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질병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또 감옥에 매인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요즘에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참 궁금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교구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육교구 속한 분들 또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임 중에 기뻐할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매임 중에 기뻐할 이유, 첫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그래요.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 먼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떤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매임에 있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쁜 이유, 매임 중에도 기뻐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매임 중에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유럽의 도시였던 마게도냐 가는 그런 도중에 빌립보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네요.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나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그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 믿게 됩니다. 바로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너무도 기뻤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교회 내부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두 여성인데, 여자 성도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런 여자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다투고 있어요. 다투는 사람 기쁜 거 봤어요? 다투는 사람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다툼의 문제가 있어서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또 밖으로는 어떤 개들이 이 빌립보 교회들을 괴롭혔습니다. 3장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들은 진돗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풍산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개 같은 짓거리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말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줄로 바울을 통해서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만이, 할례를 거기다 뿌려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몇몇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고 그래요. 지저분하죠. 여러분 식사 다 하셨죠.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데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공동체가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개 같은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몇 사람이 토했던 것을 그냥 먹는 것처럼 또 다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빠지니까 어때요? 또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세상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래요. 무려 18번이나. 여기 기쁨을 찾아보니까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 그냥 가슴 벅찬 기쁨이에요. 자기 몸이 몸이 아프잖아요. 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기쁨이 그냥 조금씩 웃는 것이 아니라 가슴 벅찬 그런 기쁨에 바울이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병 들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굉장히 슬픕니다. 고독합니다. 근데 누군가 내게 옆에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자기 함께 있으니까, 감옥에 매여 있을 때도 함께 하시니까 너무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박열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나요?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후미코라는 일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 한다고 일본 순사들이 잡아가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요, 서로 사는 감옥이 달라. 근데 있잖아요, 감옥이 다른데 다른 감방이 있어도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서로 이 박열이라는 사람이 이 후미코 마음에 있어. 또 박열의 마음에는 후미코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냥 감옥이 기뻐. 감옥에서 막 매를 때려도 기쁜 거예요. 심한 말을 해도 기뻐.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옥이 즐거운 거예요. 감옥을 즐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매여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서 좀 웃었으면 좋겠어.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우리 반석교회에서 가장 기쁨의 분이 누굴까 저는 궁금했는데 딱 엘리베이터에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누구실까요? 사모님이시더라고. 환하게 웃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모습 보고,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웃는 얼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자녀들이 3명인데 2남 1녀인데 애들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제 마음이 안 좋아.
막 웃고 막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어디 가면 애들이 웃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느 때는 웃고 어느 때는 얼굴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굉장히 제 마음이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찡찡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웃으면서 밝게 가슴 벅찬 그런 기쁨의 그런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형들한테 사랑도 못 받았어요. 미움을 받아요.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데, 특별히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뿌리치고 강간미수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매여 있는 삶이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기뻤어요. 왜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금세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매임 중에 기뻐한 이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매여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중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플 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임 중에 기뻐할 이유는 복음 전파의 진전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나의 매임이 지금 매여 있어요. 7절에도 나의 매임이, 12절은 나의 매임이, 13절이, 14절이, 17절에도 나의 매임이. 내가 매여 있다고 그래요.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진전 때문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음의 진보 때문이라고 나와요. 복음의 진보. 한마디로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 전파되는 것. 복음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기쁜 소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소리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바울은 이 기쁨의 근원이신, 기쁨의 소리이신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파되는 것 생각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지난달에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지난주에 2분 오시고 이번 주에 또 오늘 2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저의 기쁨이기도 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매임 중에 기뻐한 이유는 매임 중에도 멈추지 않고 복음이신, 기쁨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 통해서 바울이 기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 감옥을 생각해야 돼요. 이때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네로, 굉장히 검은 고양이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이름 비슷하지만 이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2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근데 바울의 소문을 듣고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면서 군인들을 시켜서 바울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4명씩을 보초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 보초 쓰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모든 시대이라고. 시대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특별히 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무서운 사람이겠어요. 사진 있으면 보여주겠는데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칼을 들고 방패를 하고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인데 6시간씩 4명이 바울을 지킵니다. 혹시라도 황제에게 해를 끼칠까 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은 지금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6시간마다 한 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4명씩 교대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금 6시간 동안 누구한테 매여 있는 것입니까? 바울한테 매여 있어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전도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바울이 이 군인들한테, 네로 황제를 지키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감옥에 있지만 너무 기쁩니다. 바로 나에게 기쁨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믿을 때 당신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미쳤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2년 동안 계속 전하는데요, 이 사람은 몇 사람이 믿게 됐다고 그래요. 모든 시일이 아니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경호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 기쁨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12절 13절인가요? 13절 보니까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하죠. 이 그 밖에 모든 사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로마의 경호원들만, 군인들만 바울을 지킨 것이 아니라 로마 황실의 네로의 어떤 황실에 있는 고위 관료들, 바로 황실에 속한,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들이 온 거예요. 장관들이, 보좌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가 하면서 들어보러 온 거예요. 들어보러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나는 너무 기쁩니다.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당신들도 꼭 이 예수님을, 제가 믿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라고 그 고위 관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4장 22절 읽어보실까요? 진짜 그런가? 4장 22절 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이사의 집이 뭐냐면, 가이사란 말은 황제란 말이에요. 에집트 옛날 애굽의 바로를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가이사란 말은 황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로 황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위 관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 말이에요. 현대의 성경에는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기쁨의 근원 되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군인들한테도 전하고,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한테도 전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실의 고위 관료들에게 전해서 세상의 만상이, 그 사람들 몇 사람이었대요? 기쁨이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기쁨의 근원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만 이렇게 매임 중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형제 중, 성도들 중에 몇 사람도 어때요? 담대하게 겁없이 죽이면 죽여라, 우리를 감옥에 가둘라면 가둘라 하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시기와 투쟁으로 해요. 한마디로 나쁜 마음으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을 전해요. 바울이 뭐 대단해, 뭐 잘했으면 저 감옥에 갇히겠어, 뭐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 뭐 바울만 대단하나, 이런 식으로 시기하면서 내가 더 대단해, 내가 더 잘해, 봐, 나 이렇게도 감옥에 안 갇히잖아, 이런 식으로 시기하면서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더워 죽겠네, 전도하라, 진짜 짜증나네, 이런 거 똑같아. 시기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을까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마디로 이 사람은 시기와 투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요? 진심으로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거칠어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 진짜 바쁜데, 이거 힘든데 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또 한 종류는요, 또 한편으로는요, 진심으로 정말 바울이 죄 없이, 우리 사도 바울께서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이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갇힐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갇힐지라도 우리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자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있잖아요, 물론 괴로운 마음으로 자기를 시기하면서 자기를 욕하면서 전하는 사람은 생각합니까? 괴로워.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찌됐든 간에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복음이니까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하고는 완전 딴판이에요.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요. 매여 있어도, 뿐만 아니라 매임 중에도 멈추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파됨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지금 기쁨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사람 때문에 기뻤어요. 지금까지 바울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기쁨이 싹 사라졌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하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슬플 수도 있어요. 버스 안에서 친구가 2명이 어디로 가기 위해서, 목적지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좀 한 5분 지났는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 그 밀폐된 장소에 너무 냄새가 이상하게 나서 너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같이 갔던 친구가 진짜 지도가 도저히 못 참겠다. 어떤 놈이 방구 끼어서 하면서 막 성질을, 진짜 이 사람 무엇을 먹었을까 오늘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까똑하고 까똑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입 닥쳐라, 내가 끼었다. 그리고 이런 보세요. 지금 웃으셨잖아요. 이 웃음이 몇 초나 갈까?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웃겼어. 또 이 사람이 지금 친구 이야기, 버스 안에서 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웃는 모습이 몇 초나 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웃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방금 기뻤잖아요. 웃잖아요. 이게 몇 초나 갈까요? K 워렌이란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 그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행복보다 기쁨을 선택하라.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보니까 저 보세요. 수만 명 모입니다. 새들벽 교회는. 그 교회 사모님이에요. 보세요. 저는 우리가 다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큰 교회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비롯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5가지 이유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웅덩이를 막 삽으로 파 제끼는 거예요. 이 5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 내가 지금 슬퍼요.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우울해요. 찡찡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남편이 바쁘다고 그래. 리고레 목사님이 바쁘다고 그래. 그래서 어때요? 남편이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없구나. 그래, 친한 친구에게 친구에게 전화하니까 시간 된다고 그래. 그래서 사모님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근데 돌아서서 집에 오니까 금세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 그 기쁨이 때로는 애로우니까 힘드니까 자녀들한테 말할 수 있고, 부모님께 말할 수 있고,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기쁨도 잠시예요. 사람은 기쁨을 영원히 줄 수 없어요. 잠깐이에요. 또 이분이 말해요. 재물이다. 사람은 기쁨의 웅덩이를 재물에서 얻기 위해서 재물을 막 파재껴서 재물을 쟁인다고 그러고요.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미면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입이 착 찌이도록 기분이 좋을까요? 날마다 싱글벙글 웃을 수 있을까요? 최순실이 누나 지금 기뻐해요? 재산이 2천억 되다는데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분이 말해요. 어떤 사람이 지위에 오르면, 높은 지위에 오르면 기쁘게 된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쥐라는 웅덩이로 막 파재껴요.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 높은 자리에 오르면 가장 기뻐할 줄 알아요. 전 박근혜 대통령 제일 기쁜가요? 아니면 지금의 모습이 그런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재임 기간 동안에 기뻐 보이던가요? 항상 웃고 다니던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지위도 사람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분이 말해요. 환경이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의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환경이 되면 기쁘다는 거예요. 헌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가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나주에 살면서 수납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강주에 와서 이제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살면 처음에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 조금 지나면 안 좋아. 진짜예요. 처음에 좋았어요. 막 보이기도 하고 뭐 아파트 처음 살아보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좋아. 한마디로 환경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 잠깐이에요. 24평에 살았던 분은요, 조금 처음에는 좋지만 남의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은 32평 살아버려. 그럼 어때요? 와, 32평 살아 얼마나 좋을까. 32평 좀 살아봤는데 또 어떤 집에 갔더니 40평 살아. 와, 40평 살면 얼마나 기쁠까. 근데 40평 살면 똑같아. 100평 살면 똑같아. 환경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 라고 이분이 말해요. 마지막으로요, 성격을 말하면 성격. 사람은 성격을 통해서 기쁨의 웅덩이를 파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럼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한테 절대 A형이라고 안 해요. 저는 A형입니다. A형. 내성적이에요. 반대로 B형은 굉장히 기쁘다고 합니다. 날마다 기쁘다고 그래요.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그래요. 여기 B형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B형 손 들어 보실래요? 아, 그러시네요. 보세요. 웃고 계시잖아요. 웃고 계셔. A형 손 들어 보세요. 안 웃잖아요. 네, 안 웃어. 성격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격 때문에 기쁜 사람은요, B형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은요, 늘 기뻐.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 성격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건데, 성격 때문에. 내가 B형 때문에 기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성격 때문에, 성격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격도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이런 바울은 자기의 매임을 통해서 슬퍼하지 않고 어떤 질병이나 감옥에 매인 상태에서 어딘가 올가매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저는 부러웠어요. 제가 요즘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 몇 명 오셨는데 너무 많이 아팠어요. 개최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어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왔는데 폐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봤거든요. 한번 호기심에 한 번은 피워봤어. 근데 너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피울까 그 뒤로 안 피웠어요. 어떻게 내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어떻게 폐암 걸리지? 가족력을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력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당장 입원하라고, 수술하자고. 돈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게 보여요, 없게 보여요? 돈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었어요. 보험도 하나도 안 들어놨어. 보험 있었지만 다 깨서 나주에서 목회하면서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한심하다는 식으로 쳐다봤어요. 방법이 몇 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보름 동안 드시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한번 봤어요. 근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모릅니다. 제가 정리한지. 아마 집사람 여기 왔을 거예요. 안 보이네. 너무 멀어서 그냥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제일 걱정이 되고 또 자녀들, 아들 둘, 막내 딸
그리고 딸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제일 이뻐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학교에 태워다 줘야 겠다 그러면서 차 운전하고 가면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은 지 보름이 딱 되고 15일이 돼서 그 전에 손톱을 깎고 발톱 깎고 그런 마음을 알아요 혹시 여러분? 내가 죽는다 그런 때 이거 이것저것 정리하는 그런 마음을 알아요? 그래 제가 그렇게 모든 그 몸을 정갈하게 병원에 갔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다 받고 한 2시간을 정밀 검사 받고 딱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검사했던 것을 딱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확 줄어들어 버렸네요. 종양이 줄어들었대요. 오메 줄어들어 버렸네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 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좋아져서 여기 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었어.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나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의 기쁨은 건강이었어요. 건강 이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의사가 말하니까 순간적으로 기쁨이 확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많이 읽었어요.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눈에 보인 거예요. 세상이 몸이 아파도 감옥에 갇혔어도 이렇게 매여 있는데 질병에 매여 있는데도 감옥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어요. 자기 안에 예수님 모심으로 또 그 예수님이 전파됨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전파됨을 통해서 그는 기뻐했던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죽으면 다 끝난다. 우리 식구들 다 끝난다. 아마 이 모든 게 다 끝날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깨닫는 것,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은 네가 죽어도 괜찮아. 네 아들들이 더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네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는들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더 활발하게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웃음이 나와. 아,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구나. 내가 아파도 상관이 없구나. 오히려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이신 예수님, 기쁨이신 예수님 계속해서 전파되어 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기쁨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떤 게 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안 하지만 어떤 게 매일 수 있어요. 저는 빚을 많이 졌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빚을 너무도 많이 졌어요.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너무도 많이 졌어요. 또 은행에 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은행에. 그냥 거의 매일 수 있잖아요. 빚을 지면 매예요. 매요. 빚 때문에 매예요. 그런데 그 매임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빚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빚이 있지만 매임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일 수 있어요. 내가 아픔에 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전 세계는 내 교구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 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멋있어요. 어떻게 전 세계를, 여기 광산구가 아니라 강주가 아니라 전 세계는 내 교구다라고 멋진 말을 했어요. 육교구에 속하는 우리 성도님들, 광산구 전체를 교구 삼으시고 강주 전체를, 한국을 멀리 교구 삼으시는 여러분,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임 중에 기뻐할 이유,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매임 중에 기뻐할 이유, 바로 그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파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매임 중